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드러내는 그 상징이 있는데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를 기념하는 돌이죠. 선지자 사무엘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어려움에 닥쳐 있었을 때 블레셋 민족이 이제 점령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스바에서 사무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망할 수 있었던 민족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감사함을 돌에 새겨서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벤에셀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과거까지 도우셨고 지금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에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우리를 과거에 주셨던 은혜 그대로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과거와 믿음의 선언, 바로 그 중간에 에벤에셀이라는 거죠. 자,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바로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2021년이 시작한 지도 이제 반이 지났다는 의미입니다. 참 시작한 거 보면은 엊그저께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벌써 2021년의 반을 이제 다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때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살아서 왔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온 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해서 이때까지 온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에벤에셀을 세우고 이제 또 앞으로 남은 2021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이 6월의 마지막 주간에 에벤에셀의 은혜로 세워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대표기도 하시는 분의 기도를 통해서도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바로 감사였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감사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도 감사고 앞으로도 감사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다. 그 고백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가 능력이다. 그렇죠? 감사가 능력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우리가 보통 감사가 능력이다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고 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로 모든 일을 헤쳐나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어떤 무기 같은 거죠. 물론 그 의미도 맞습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능력이다 이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감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듯이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능력인 것은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거리가 많으면 내가 감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감사를 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에 정말 감사할 게 많잖아요. 다 감사할 거예요, 사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것 자체도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리를 찾으려고 하면 꼭 어떤 걸 찾나요? 꼭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만 찾게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의 삶 속에 죽었다 살아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많을까요? 아니면 감사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을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감사에 인색한 것을 아십니까? 감사할 거리를 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거리가 많이 있어도 감사함에 인색한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역사가 일어나요. 몇 명이 고침을 받았느냐? 1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10명이 다 예수님께 감사드리러 와야 할 텐데 몇 명만 감사하러 왔을까요? 잘 아시죠? 한 명만 감사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 병이에요. 그냥 죽은 병이에요.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내가 숨쉬고 있다고 해서 산 게 아니라 이미 죽은 병이에요. 사회적으로도 누가 아무도 이야기를 걸어주지 않아요. 고립된 병이에요. 누구도 만나주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악한 병으로 여겼던 것이 바로 문둥병, 나병, 지금으로 한센병이에요. 그냥 살이 문드러져서 결국에는 죽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 병이 났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죽었다 살아난 병이잖아요. 그런데 몇 명이 왔다고요? 한 명만 왔어요. 자, 예수님께서 너무나 어이가 없고 너무나 황당해서 그 감사로운 한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에 누가 보이셨을까요? 그 감사하러 오지 않는 9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10명이 나왔잖아. 그런데 왜 9명은 다 어디로 떠나고 한 명만 왔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10가지의 은혜를 줬는데 왜 한 가지도 감사하지 못하고? 자, 그러면 그 나병에서 나왔던 9명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9명의 사람들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죠? 왜 없었겠어요? 아, 죽었다 살아났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뛰쳐나갔겠죠. 그리고 감사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리라.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갔겠죠.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아니 너 나병 환자 있는데 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 다릅니다. 나은 거 다 보여줬는데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껴주지를 않아요. 말을 걸어주지도 않아요. 그냥 놀라고 말아요. 그 9명이 죽었다 살아난 기적을 누렸던 사람들이었지만 세상에 나가보니까 이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어도 누가 일을 시켜주지도 않고 예전에 내가 나병 환자였던 게 여전히 낙인 찍혀 있는 거예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그러면서 그 죽었다 살아나는 나병이 나왔던 그 기적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이 세상과 환경이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감사가 감사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께 감사로 가야 했던 그 마음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 있어도 세상과 환경에 무뎌지기 마련이죠. 그렇잖아요. 이 나병 환자 9명에게도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이 우리들에게 있어도 세상과 환경과 그 어려움들 때문에 그 감사의 은혜가 묻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삶의 무게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그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거 해결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삶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기적도 그렇게 희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능력이라는 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능력이다. 여러분,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들의 삶은 감사할 조건보다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더 많아요. 감사할 조건 하나가 있으면 감사하지 못할 조건 9가지가 아니라 99가지가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 감사. 99가지 감사 못할 것으로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99가지 감사하지 못할 것이 있을지라도 감사할 것 하나가 있으면 그거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감사는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를 자연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시험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목숨 걸어서 하는 거예요. 감사에 목숨을 걸어야 하나로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뿌리가 바로 그 감사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99가지의 감사할 제목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하지 못할 것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죠. 근처에도 가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99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었는데 무엇에 끌렸습니까? 사단의 유혹이 감사하지 못할 그 하나로 끌려지게 된 거예요. 그걸로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99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99가지 감사의 제목이 없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원죄가 거기에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함으로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나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시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세요. 언제든 감사할 수 있다. 그래요. 지금부터 감사하세요. 그러면 어떤 조건 달지 마시고 지금부터 감사하십시오. 지금부터 감사하세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뭐 어떤 감사의 제목을 자기 것으로 어떤 지금의 삶에 이루어질 것에서부터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바로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사의 시작. 그럼 우리가 감사가 참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어떻게 감사를 시작해야 할까? 오늘 시편 기자가 알려줍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셨는데 기억하지 못하면 그거 무슨 소용이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는 구절이 바로 본문 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냥 본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하고 가장 먼저 만난 홍해, 하나님께서 갈라주셨던 은혜. 그리고 그 광야에서 또 떠돌 때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배고플 때는 만나와 맺히라고 다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민족의 특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민족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거리를 찾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 그죠? 그리고 나의 가족에게 무엇을 주셨나? 그렇게 따져봐요. 그리고 또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받은 은혜 다 까먹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민족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고 가정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 생각 안 해요. 가장 먼저 주셨던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자기 조상들이 누렸던 그 기적이 바로 누구의 기적이다? 나의 기적이고 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내 삶에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끌어오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은혜가 곧 나에게 주신 은혜다. 아멘. 그리고 우리 조상이 홍해를 걸었던 기적,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가 내가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나의 역사고 은혜이다. 민족적 신앙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민족적 신앙관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 한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많아요. 우리 민족은 복음 이전까지 우상만 섬겼던 민족이었습니다. 죽을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순교자들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지금도 성경을 자기의 언어로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민족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글로 읽고 우리의 글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돌아보면 은혜밖에 없어요. 다 은혜예요. 은혜로 채워져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참 본받아야 할 것이 뭐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 믿음의 선조들이 지었던 죄까지도 자기들이 회개해야 할 죄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민족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훌륭한 민족,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까지 자신들이 지었던 죄로 여기고 지금까지도 사죄하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민족은 이 수준이 안 되는 민족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민족의 신앙관, 민족의 회개의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조상이 지었던 죄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 회개해요? 우리들의 조상들이 누렸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누가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기뻐해야 할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모든 성회가 하나님의 성회이다. 즉,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와 역사인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감사하십니까?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덴버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보시면 기쁘십니까? 아니면 기쁘지 않으십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주변에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시기 질투가 납니까? 시기 질투가 나면 안 됩니다. 그게 민족의 역사관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 우리 교회, 이게 뭐냐면 나에게 주시는 애, 우리 집에만 주시는 애,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성령의 역사를 왜 너희들의 역사로 누리지를 못하느냐? 이겁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동일한 성령의 은혜와 역사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문둥병자가 나왔던 역사는 바로 우리 교회의 역사예요. 왜 이렇게 아멘이죠?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교회에 부흥을 주시느냐? 시기 질투하는 교회에게 부흥 주시지 않아요. 그 부흥의 역사도 우리의 역사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에 부흥하고 성장하면 우리의 은혜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여전히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그거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안 될 때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됐으면 좋겠고 더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너도 기뻐해라. 덴버의 역사가 너희 교회의 역사이고, 이 덴버의 교회 부흥이 임마누엘 교회의 역사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동일한 은혜 부어주신다고
오늘 말씀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성숙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시편 기자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 100절, 200절까지 가고 싶은데 쓸 공간이 없어서 오늘 급하게 마무리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마무리를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러면서 마무리됩니다. 만약에 이 시편 기자에게 시간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어떤 잉크가 있었으면 한 100절, 200절까지 갔었을 것 같아요. 근데 급하게 마무리 짓니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더 기록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기록하지 못했던 시편 기자의 아쉬움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이 바로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가운데 아마 좀 기억에 남는 가사가 있다면 바로 이 가사일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도 사실 이 찬송가 304장 중에 이 3절이 제일 은혜가 돼요. 이 찬양,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살펴봤는데, 이 찬양을 작곡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캘리포니아에 사셨던 프레드릭 리만 목사님이십니다. 이 3절 가사는 이 프레드릭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것이 아니라 1015년쯤에 불려졌던 유대교 찬양시를 개사한 거예요. 그 원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을 양피지로 펼치고 세상의 모든 갈대와 나뭇가지와 펜이며 바다를 모든 잉크로 채우고 모든 사람들이 능숙한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를 다 적을 수 없으리라.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가사로 이제 개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빌리 그레이엄 전도단의 여성 찬양 사역자였던 김 윅스라는 찬양 사역자 때문이었어요. 김 윅스, 맞습니다. 한국분이세요. 한국분. 6.25 때, 한국전쟁 때 두 눈을 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미국에 입양되셔서 크리스천 가정에 입양되시고 이제 성악을 전공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 감사해서 빌리 그레이엄 전도단의 찬양단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이 찬양이. 그런데 그 김 윅스라는 그 찬양 사역자분이 이 찬양을 부르시기 전에 항상 하셨던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이 이래요. 사람들이 장님이 나를 인도할 때 100m 전방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 말합니다. 나는 그저 나를 성실히 인도하는 분의 말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기기만 하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오늘 우리를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바로 이 김 윅스 찬양 사역자의 간증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10년, 20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발등의 불과 같이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 여기까지 도우셨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6월 마지막 주, 이 한 주간 이 에베네셀의 은혜 온전히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감사로 채워가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저 여러분이 온전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